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앉을 여러분의 앉으로서 기도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죠. 거기엔 뭐 다 각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얼굴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좀 유사하게 닮은 나라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좀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죠. 그 유사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혹시 그 사회 시간에 또는 지리 시간에 지도를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지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어떤 세계 지도를 봅니까? 대부분 세계 지도 하면 그 우리나라가 어느 쯤에 있어요? 지도의 어디쯤에 있습니까? 이렇게 중간쯤에 있죠. 그렇죠? 아마 그 지도를 여러분이 항상 세계 지도 하면 아마 그렇게 딱 떠오를 거고 우리나라 너무 찾기 쉽죠. 그렇죠? 왜? 딱 중앙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찾기 쉬울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지도는 이 극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편찬된 지도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지도보다 더 정확한 지도를 우리가 말하라고 한다면은 그 지도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저쪽 동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태평양,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아시아 대륙,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럽, 아프리카 그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모습에 극동아시아에 맞춰진 지도고 타다시 하다라고 하긴 좀 뭐하고 하지만 제대로 된 정말 지도가 좀 잘 제대로 된 지도라고 한다면 어떤 지도냐면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극동이지 않습니까? 동쪽 끝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날짜 변경성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동쪽, 그렇죠?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쭉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렇죠? 쭉 그러니까 극동으로 보고 동에서부터 서쪽으로까지 쫙 이렇게 펼쳐진다고 한다면 그 지도가 이제 제대로 된 세계 지도 개념이겠죠. 물론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로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평면으로 옮겨놨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쪽이니까 맨 동쪽으로 옮겨놓고 세계 지도를 봤을 때 그 세계 지도의 가장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세계 지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어느 각도에서 어느 모습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세계 지도는 이제 우리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 극동을 제외한 모든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나 그쪽에서 보는 지도는 우리나라가 동쪽에 머물고 극동에 머물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지도가 제대로 된 것이죠. 이렇듯 중심적인 모습으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상당한 유사점이 있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좀 그랬죠. 우리도 과거에 나라를 잃은 때가 있죠. 그래서 나라 잃은 백성들의 그 서름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뭡니까?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죠. 물론 솔로몬 시대와 같은 왕성한 때도 있었지만 우리도 그렇죠. 광개토대왕 때와 같은 그런 왕성한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나라를 잃고 매우 힘들었을 때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한때 보면은 굉장히 가장 연약하고 작은 나라로서 주권마저도 다 빼앗긴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때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 그렇죠? 그때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렇죠? 너무나도 고요하고 작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고 출발점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름 모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던 정말 가장 연약한 모습에서 탄생으로부터 가장 연약한 배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그래서 모든 주권도 다 빼앗긴 이제는 주권이 회복되었지만 그 남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의 폐허로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모든 전쟁의 그 지휘권을 가진 메가더 장군이 남긴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우리나라 그 전쟁으로 다 폐허된 그 모습을 보고서 한 말. 이 나라가 그냥 웬만한 모습으로 회복돼서 국가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이 곧 이 땅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됐던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됐던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이곳저곳에서 모두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이제는 세계의 어느 곳에도 모든 민족들에게 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다가온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상으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와도 같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시아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화로 이루는 한류의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였고 미래 산업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핵심적인 IT와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내지는 원자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빨라진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곧 복음이 이렇게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빨라진 세계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모습으로 세계에 우뚝 서게 된 것도 이 빨라진 세상의 모습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빨라졌습니까? 곧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손안에 곧 세계의 모든 소식이 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곧
핸드폰 하나면 모든 세계가 다 동일하게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의 시대. 그래서 하나의 시작은 곧 모든 사람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였죠. 이와 같이 미비하게 2000년 전에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 그렇죠? 어린 아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이렇게 세계화되어지고 모든 역사가 세계의 끝으로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빨라진 역사죠. 어떤 빨라진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대면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각자 심령 안에 내주하시면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의 손에 세 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듯이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시대가 곧 뭐예요?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은 이렇게 빨리 전파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증거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실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에 퍼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계 각국에 안 나가 있는 곳이 없는, 선교사로 모든 나라에 다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쉬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것들을 다 뭐예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한 것, 곧 복음 확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한 책망을 하실 것에 대하여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 중에 책망의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인가를 책망한다라고 할 때에 굉장히 의아스럽죠. 아니,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러 오시나? 아니죠. 성령께서 책망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분명한 책망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니, 그럴 때 우리가 책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은 결코 책망이 아닌 칭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전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칭찬받을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있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을 저는 오늘 증거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어떠한 증거냐? 다시 말하면 어떠한 책망이냐라고 하는 그 모습, 곧 성령의 증거를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길이셨습니다. 예, 여러분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겠는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죄는 도덕적으로, 사회 규범적으로, 그리고 또 율법에서 밝히고 있는 죄, 그리고 양심이 고발하고 있는 죄, 여러 가지 면에서의 죄의 종류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나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의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분명한 모습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바른 정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개념이 각자 내지는 문화적으로 어찌든 사회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죄가 되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죄가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죠. 사회 문화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죄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곧 그 죄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뭡니까? 곧 죄는 뭐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옆 사람이 얘기합니다. 죄는 불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의 직접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주어질 구원의 길은 오직 당신이 유일한 것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왜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치닫게 되는 마지막 길은 곧 사망이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지 아니한 것이 곧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떠한 길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모든 규범을 우리가 다 준수했다 할지라도 율법에서 율법에서 제시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온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에 예수의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곧 죄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하여 오셨음에 대하여서 성령이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이 죄에 대하여서, 이것이 죄인 것에 대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일은 예수는 온전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오직 그분만이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뭐예요?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뭐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뿐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의의 기준이셨습니다. 예,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의에 대하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의의 기준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였어요. 인간의 행위가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곧 율법에 나타난 계명들을 준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의와 불의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행위, 곧 계명에 의하여서 준행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 이에 따르는, 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율법을 따르려고 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뭡니까? 그 부작용은 치명적인 것이죠. 곧 위선과 정죄입니다. 위선과 정죄가 항상 따라붙게 돼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행위가 기준이 될 때에 항상 부작용이 따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프거나 상처를 입으면 약을 쓰죠, 그렇죠? 근데 그 약이 그 상처에는 도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충분히 주죠. 줍니다. 근데 그 약을 복용하면 그 상처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 약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약이라는 건 반드시 그래요. 내가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먹어요. 그럼 혈압은 잡아주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간이나 또 다른 신체 기능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 안에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의의는 뭐로 나타납니까? 위선으로 나타나죠. 누가 못 받거나 나만이 알고 있으면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지킨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지 못하고 내 양심을 속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뭡니까? 나는 의로서 당당하게 내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 이러한 모습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인 그리고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은 회칠을 해서 깨끗하지만 안은 다 썩었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곧 율법에서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찾으려고 했던 인생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선은
자기 자신 하나에게 속한 것이지만 여러분 행위에서의 부작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예요? 상대를 향한 신랄한 정죄까지로도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곧 누군가를 이 율법으로 정죄해야만이 뭐예요? 나는 이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 뭡니까? 누군가의 죄를 봤을 때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 정죄함을 통하여서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스스로가 얻는 그 악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될 때, 의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준행 여부로 따라서 나타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곧 율법을 통해서는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율법의 올바른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 그것인데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주어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오직 무엇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나의 의로움이 자리할 수 있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의에 대하여 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를 심에 대하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지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권자에 대하여입니다. 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니라. 예,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모습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 된 세상입니다. 각자가 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 사사시대의 모습과도 같이 오직 자기의 소견이 가장 중요한 때를 우리는 맞이했고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얻어줄 때, 북돋아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고 흔히 듣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말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오직 자신만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잘 알죠. 과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배신하고 언제나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이러한 스스로의 인생을 믿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유도해요. 뭐라고요? 주인은 너라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 가진 자와 권세를 지닌 자가 더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죠. 거기에 대한 대명사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입니다. 임금. 세상의 임금. 지금까지 임금은 여러분 뭐예요? 심판자였던 거예요. 곧 지금까지 모든 임금, 이 나라의 모든 왕들, 모든 임금들은 심판자였지 그 누구 한 사람도 피의자의 신분에 있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왜? 주권자였기 때문에. 주권자였기 때문에 재판의 대상 아니면 징벌의 대상,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 유일한 사람이 뭡니까?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권자가 심판을 받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내려왔게 된 것이에요. 심판자가 이제 피의자의 신분으로 재판장의 재판을 받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내려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절대 주권자에 의하여서. 절대 주권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이거잖아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곧 예수께서 모든 왕의 왕이 되심에 대하여서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주인인 것을, 주권자인 것을, 모든 권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을 통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은 곧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의의 기준을, 그리고 주권자에 대하여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증거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 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곧 성령께서 친히 당신에 대하여 증거하실 그 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셔서 곧 죄에 대하려 함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당신을 믿지 아니한, 곧 당신이 구원의 기준이 되셨던 것과 의에 대하려 함은 곧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심판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심판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성령께서 증거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증거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모든 생명의 주관자, 곧 세상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성령이 증거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